창세기 34장 1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1면.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교독하지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오늘 3부 예배 때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모아서 오늘 추대식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추대패를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또한 제작해서 오늘 만들어 드렸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그동안에 명예롭게 우리 안수이사님을 또한 시무를 맞추시는 우리 명예로운 또한 시간이 또한 집사님으로 그동안 기회를 놓쳤던 분들에게 권사의 시간을 또 드리려고 해요. 어버이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행사만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준비하냐면 많은 분들이 말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받을 만한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일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고 젊은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말 들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아직도 집사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말해요. 내가 내 신앙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변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냐? 신앙의 성숙과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 맺는 역사를 보고 싶고 그것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귀한 본이 되고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권사님이셨어. 집사님이셨어 라는 것보다는 가면 갈수록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충정된 종으로서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에도 저는 어제까지도 저는 못해요 말씀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공손하게 부탁드려요. 2년만 권사로 살아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2년만. 집사님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사님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명예를 받고 나서와 명예를 안 받고 나서의 삶은 또 바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만약 2년이 지났는데 난 싫어요. 집사님으로 고스란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만 부탁드려 주시고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돼요. 또한 모든 분들 가운데 왜 나는 안 돼요?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기도와 또한 함께 모든 기준을 따져봤을 때 그 기준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에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왜 못했나 분명히 물어보시고 왜 됐나 우리 가족들의 기도 때문에 됐구나 하시는 마음 가지고 따라와 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권사님이셨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셨고 이왕이면 장로님이셨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만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요.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험악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십니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와 관련된 부모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참 기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제목 읽을까요? 시작. 혼란스러운 상황 정리, 탓하지 말고 책임지라. 누가요? 부모가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탓하지 말고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요? 부모가요.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또한 온 부부가 왜 연합해야 됨을 이렇게 종이 외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야곱, 형 에서와의 갈등도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식들도 또 재산들도 모두 안전하게 보존되는 모습을 누립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개입.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번번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입하실 때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식들도 재산들도 모두 다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보존해 보려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개입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으로 먼저 한 장 더 앞으로 갑니다. 함께 읽을까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동안은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믿고 의지할 분은 그 길대로 걸어오신 그 어르신들의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 보았던 하나님, 멀찍이 떨어져서 증명했던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했더니 체험한 자녀들의 입에서 새롭게 터져나온 한마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새로 부여받은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도 되셨군요. 자신을 승리케 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모습이 33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같은 보존의 은혜, 이 같은 모든 일의 문제 해결의 은혜가 어떻게 야곱에게 이루어졌지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일을 상상한 한 화가가 이렇게 그렸네요. 야곱의 씨름입니다. 야복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허리를 부여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씨름 한 판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나도 그렇게 기도했지요. 말할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단 한 번도 이런 씨름을 한 기도의 자리가 없었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부모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손주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큰 숙제를 가슴에 안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엘로헤 윤명. 부모님, 할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닌 나의 윤명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딸 엘로헤 소람,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자손손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아닌 자녀의 것이 되고, 개입하시면 손주의 것이 되어 그들의 이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엘로의 아무개라는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 고백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34장은요, 마냥 이렇게 좋을 것만 같았던 신앙 고백, 마냥 이렇게만 좋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보존의 축복들이 야곱의 인생에 그리고 그의 가정에 계속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또다시 먹구름이 물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겁게 깔리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맑은 하늘의 날벼락,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는 출현이라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비극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가나안 휘족 속의 세겜을 행한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또 한 사건은 성폭행에 대한 보복의 사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볼까요? 34장 1절과 2절 보세요. 슬픈 일이 생각지 못했던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이 칩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족 종 하몰의 아들 그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강간하여 욕되게 하더라.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지역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강간이라니요. 그것도 외동딸. 상상할 수도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비로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통곡했을 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 넘어 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곧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요. 문제 수습하려고요. 하지만 사과를 위한 걸음이 아닙니다. 결혼을 빌미로 야곱이 지닌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부를 빼앗고자 하는 교활한 책략일 뿐이었어요. 23절 보세요. 그러면 이 일로 그들과 사돈이 되면 그들의 계획은 이겁니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아들 잘했구먼 하는 그 계산과 함께 지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곧 가해자인 세겜도 입을 열어요. 12절에 보면 그 말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몸값을 말하시오. 어떤 것을 요구해도 내가 다 주겠소. 당신 딸의 몸값은 얼마면 되겠소? 무슨 재벌 2세의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이 펼쳐져요. 사과도 없이 몸값이라니요.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달라는 말뿐입니다. 강간을 당한 외동딸은 아버지 앞에서 흐느끼고 울고 있는데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몸값을 운용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일까요? 5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야곱은 딸을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상황에 뭐했다? 침묵했다. 잠잠했다. 뭐야 이 사람? 그러나 그의 출생을 보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에서였던 그 형은 몸이 붉고 털이 많고 건장하였으나 야곱은 몸이 희고 털이 하나도 없어 유약했다. 그게 그의 출생의 현 주소입니다. 에서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대범한 사나이다운 행동 지향적인 인물이었으나 야곱은 머리가 많이 굴리는 생각지향적인 사람이었다. 그래도 그렇지요. 아버지란 사람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들에 있던 아들들 돌아오기만 기다리며 잠잠? 이 야곱의 행동이 지혜로울까요? 위험한 일 벌어질 수 있으니 섣불리 나서면 안 된다는 침착함일까요? 사실 20년 동안 타인에서 살다 보니 야곱은 그곳에서는 이방이었습니다. 약자였습니다. 이제 겨우 정착했어요. 만일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잠잠했다. 본문에서 야곱이 유일하게 보인 감정은요, 가해자 세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복수를 아들들이 대신하고 돌아오자 자기 아들들을 향한 감정 표현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30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어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면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몰라? 내가 저들과 친분 쌓으려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몰라? 너희들이 다 망쳤어. 다 너희 탓이야. 아유 한다는 짓들이. 성경은 야곱의 이러한 반응을 그의 아들들의 반응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과 레아의 아빠의 딸의 외동딸 오빠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디나의 오빠들은요, 울고 있는 여동생의 자초지정을 다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근심해요.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심히 분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한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건드렸던 일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분노로 바뀌어집니다. 곧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히위 족속들을 멸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디나를 요구하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에게 조건을 걸어요. 뭘요? 할례 받아. 그러면 너희들 부탁 들어줄게. 그리고 그 조건을 그들은 덥석 수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25절 말씀. 그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니라. 그들을 모두 죽이고 성읍의 모든 재물 가지고 옵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까지 사로잡아 버립니다. 원문 29절에는요, 이 한 문장에 모든 이란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모든 재물, 모든 생명, 모든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야곱의 아들들의 증오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시겠지요? 복수는 순식간에 끝납니다. 이 상황을 보며 복수의 통쾌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한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대응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살생하는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복이 아니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노와 그의 마음의 감정의 치달음을 통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 특별히 할례를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할례가 뭔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룩한 예식.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은 자녀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랬어? 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였다? 야곱. 바로 아버지라 불리던 야곱. 야곱은 보복과 살인이 있기 이전에 아버지의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가장 아닙니까? 가정을, 자녀를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었던 어른 아닙니까?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신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가정의 모습이 영락없이 다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이 무엇이었으면 좋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원인을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고달픈 타향살이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씨름 이후에 모든 형제와의 관계가 풀어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근데 생각 많은 야곱은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또한 그에게 찾아올 위협을 예산하여 안전장치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고향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화해는 했지만 형 에서의 그 격분된 감정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 자신이 죽을 줄 모르니 그 두려움 때문에 형이 사는 세일 땅이 아니라 세겜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 그곳에서 형의 눈치를 보며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땅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 그 땅을 이제 매입하여 정착하려고 생각하는 이민자 야곱의 모습이 지금 현실이에요. 학자들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에 머문 기간을 대략 10년으로 주장합니다. 야곱에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모든 개입을 통해 바뀌어진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지금 이곳에서 10년을 정착하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죠. 야곱은 근 1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명령 등지고 이방 땅에 안주하여 하나님과 점점 담을 쌓고 화려한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변질되어 갑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한때는 세겜에 제단을 쌓으며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며 기뻐했던 그 모든 예배자의 신실한 모습을 가졌던 그였지만 이제 세겜에서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은 거의 지워지고 만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더는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지난 10년을 살았습니다. 라반의 집 이방 땅에서 자라서 온 이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고향 땅에 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제사 드리지 못하는 그의 삶을 반복하다 보니 타락한 이방 문화에 젖어 그들의 동경과 또한 비뚤어진 신앙과는 그의 자녀의 인생을 다 온통 뒤죽박죽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외동딸이 당한 예상치 못한 봉변, 할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복수와 탐욕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자녀들, 피비린내는 복수국을 통해서 또한 불안에 떠는 이전의 불안이 다시 솟아나더라.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아버지라 불리던 야곱이 그의 자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움켜쥐는 야곱으로 돌아섬으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였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여, 믿음을 바라보며 후배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가는 당신들이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마지막 유언의 한마디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의 손주여,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는 더욱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 이룰까 늘 깨어 있어야 해. 신앙은 내 판단 여하에 따라 잠시 멈추어 정지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보여줄 신앙의 모습이고 각 가정에 세우신 어르신들이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이 이루어가야 된단다.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을 안길 때에 우리 부모의 걸음이 멈춰지는 때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멈추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돼요. 그것이 부모가 된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될 우리, 인척과 친척 가운데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예기치 않은 불행의 이면에는 대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속히 반응하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세상을 움켜쥔 그 손을 놓지 못하여 안일한 신앙이 될 때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뭐. 신앙의 안일함은 세상과의 동화를 불러일으켜 씻을 수 없는 신앙의 오점, 가정의 아픔, 또한 돌이킬 수 없는 눈물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디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 준 사람도 시므온과 레위라는 그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도구화를 시켜서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준 자도 다름 아닌 아버지라고 불렸던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안일한 신앙이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나태해진 신앙이 이유였습니다. 1절 보세요. 레이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말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이렇게 말하지요. 가나안의 딸들은 안 돼. 알았지? 가까이 가도 안 돼. 그뿐만 아니지요. 야곱의 아내를 구할 때도 그랬습니다. 야, 가나안의 딸들은 안 돼. 기억해. 가나안 딸들은 안 돼. 창세기는 반복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너희와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분리되어야 된다고, 구별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따라합시다. 예견된 불행, 예견된 불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아야지요. 아닌 길을 가면 막아야지요. 붙들어야지요. 안 된다고 소리쳐야지요. 멈춰야 된다고 가르쳐야지요. 보라라는 히브리어 라는 뭐냐면 더 세심히 관찰하고 싶어, 그 문화를 배우고 싶어, 아니 그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 나아가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디나는 이방 휘 여인들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 땅 족속들에게 그 문화를 배우고 그 즐거움에 한번 동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가나안 문화의 유혹에 끌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시편 1편 1편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그 유혹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악인의 꾀를 따르게 하고 죄인의 길에 어느 순간 서게 하고 오만한 자리에 슬며시 앉게 한다. 따라가더니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맞아 서서히 엉덩이를 붙이러 내려가는 그 순간 상상할 수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들과 구별된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도시를 배회하던 하나님의 딸은 결국 성적 욕망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혈안되어 있던, 숨지고 있었던 세겜의 그 모든 장정들에게 겁탈당하는 뼈아픈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웅! 그 모습을 그린 그림 하나 볼까요? 탈출해 보려고 몸부림 써봐도 어느 순간 그의 옷은 다 찢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비명을 질러봐도 주변에 그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화려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지 못했던 현란함과 매력이 그를 정신 못 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 유혹에 빠져 잘못된 걸음을 내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건은 그 순간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반면 교사입니다.
결국 이 일로 시작된 일이 걷잡을 수 없는 불상사로 치닫게 되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라 불리던 야곱은 그동안 자식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아유, 나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나 힘들길 가는 거 싫어요. 나 그냥 이 정도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세겜에서의 10년 동안 야곱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어간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난 금요 새벽 설교 제목을 좀 기억하십니까? 얼마 안 됐는데요. 1초만 세상을 맛보아도 내 영혼은 100% 죽는다.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고요? 혹 약복 강가에서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저 천사에게 매달려 아내도 자녀들도 그 씨름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천사가 손을 들어 아이고 됐어 항복. 그때 온 가족이 와 아내와 허그하고 자녀와 허그하면서 승리를 함께 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만 혼자 살겠다고 남지 말고 형의 마음 어떤지 떠보라고 그냥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종들 모든 재산들 앞서 보냅니다. 사지로 보내요. 그날 밤 다 같이 천사와 씨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 뒤에서 앞에서 나아가는 아내, 앞에서 뒤를 계속 돌아보며 아빠는 왜 안 가지? 하면서 떠나가는 자녀들에게 계속 손을 흔들면서 어서 가서 형의 기분 어떤지 좀 살펴봐. 아유 살펴보고 나서 사람 보내. 가족을 떠나보냈던 그날 가족들의 마음에는 이 생각 자로잡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무슨 아버지야? 저희가 내 남편이라고? 야곱은 아버지로서 그 일에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뼈아픈 고통으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도 세상은 아버지들에게 부모들에게 속삭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돼. 그 속에 동화되어 살아야 살 수 있어. 어떻게 구별돼 살아? 어떻게 힘들게 살아? 겉만 이스라엘로 살아도 된다고 유혹해요. 겉만 이스라엘로 보여도 성공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들이닥친 불황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부모의 신앙의 어른의 신앙이 안일해짐을 통해서 치닫을 수 있는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비극을 우리에게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누구에게요? 아버지들에게, 이 땅의 부모들에게, 여러분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디나, 시므온, 레위 사건을 통해 결국 야곱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훈과 그 돌아선만큼 뭐가 컸다? 상처가 컸다. 너무 깊은 상처가 그의 마음에 남았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라는 제단을 쌓기 위해 이 아침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쌓는 제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베델에 있는지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목구멍을 채워야 되는 세겜에 있는지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여러분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오늘 당장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베델의 축복인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원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겜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우리 가족에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내 안일한 신앙으로 인해 아직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만약 그렇게 느껴진다면 이 시간 당장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당장 짐 싸들고 외치셔야 합니다. 어서 베델로 가자. 어서 베델로 가자. 여긴 아니다.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냐고요? 남 탓하지 말고 당장 책임지십시오. 부모가, 어른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 카네이션 단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고 제가 이곳에 오자마자 불렀던 찬양이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내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내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억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내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설교 본문을 바꿨는지 몰라요? 야, 너희들 부모에게 잘해야 돼. 그래야 성경은 말해 장수하리라, 복받으리라. 근데 그 말을 하기에는 이 카네이션을 달아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가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서지도 못했는데, 내가 모델이 되지도 못하고, 내가 큰 소리로 저들에게 어서 베들로 돌아와 라고 외칠 수 없었던 이 침묵하는 자가, 목사라는 자가, 아버지란 자가, 어머니란 자가, 어른이란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다시 10년 동안의 베델의 삶을, 야곱의 삶을,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 모습 바라보며 따라오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여,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우리 잠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이 가정이 이 현 주소가 된 것은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주님, 혼란스러운 상황 어떻게 정리하나, 나는 남 탓했습니다. 당신 탓이요. 아내 탓만 잃었고, 남편 탓으로만 잃었고, 자식 탓으로 잃었고, 가문 탓으로 내 출생이 잘못되었다고, 내 현실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밀었습니다. 내 탓입니다. 주님, 내 탓이에요. 이제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이제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혼란스러운 상황 정리해 나갑시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다 부모 탓이고, 이 못난 아비 탓이고, 이 기도에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어미 탓이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언젠가는 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되도록,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북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고백할까요? 기도 멈추지 맙시다. 한 걸음이라도 내일을 위해서 또 한번 걸어가 봅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정성을 다해 효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정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신앙의 모범이 되어 부모처럼 살아가도록
이 땅의 모든 부모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버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앞으로 살아가고자, 살아내고자,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